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더럽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리를 걷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자들입니다. 물 위라는 것은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물 위를 걸었는지 안 그러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셨는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산다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 가치, 자기의 모습, 본질을 그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치에 따라 살면 어떻게 사느냐 비교하며 살고요.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사람들을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욕하게 되고 마음에 온갖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냥 둬라 그럽니다. 그냥 둬라. 하나님의 가치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쟤는 좀 특이하네. 재밌게 바라보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교하고 판단해서 말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요 자포자기하듯이 하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있을까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거 다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에 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거 붙잡고 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그냥 풍랑을 일으켜댑니다. 그 베드로도 한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거기 물에 빠져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향해서 시선을 항상 고정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말씀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 예수님 바라보며 살려면 뭘 열심히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 성경 말씀을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드라마 보는 만큼. 인터넷, 유튜브 보는 만큼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요. 전 유대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떡이고 영혼의 양식이라는 의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이건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고위직이 와가지고. 그들이 왜 왔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요, 본부가 있거든요. 감리교 본부에서. 감리교 본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생태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뭔가 좀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와보고 대담도 해보고 중직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권고를 해요. 그러다가 또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단으로. 그거 이게 장로교 쪽에서 잘하는 건데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내치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요, 신정사회였어요. 정치와 종교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사회냐면 정치와 경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종교가 한 발짝 물러가고 그리고서는 경제 분야가 우선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정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은 사형에까지 처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권력 기관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9.11 테러한 거 복수한다고 쳐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되고 돈만 계속 들어가니까 철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라클 작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380여 명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대사관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가족들을 탈출시켰거든요. 근데 일본은 한 사람도 탈출 못 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탈레반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탈레반도 이 샤리아 율법이라는 그런 이슬람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런데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도 율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를 더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데 이걸 아주 세부적인 조항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도 원래는 이 코란에 샤리아 율법이 없어요. 코란의 내용이 유대교의 그 구약을 거의 뺏겨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럼 그거를 세부 항목으로 만든 것이 샤리아 율법이에요. 그 중에 여성들에 대한 율법 29가지가 아주 악법이에요. 첫 번째는 집 밖기를 금지시켜요. 집안에서만 일해야지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돌에 맞아서. 그리고 남자 가족과 동반하지 않으면 외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샤리아 율법에 의하면 교회에 못 나오실 분들 여기 꽤 많으시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야 돼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채찍질을 당해요. 그리고 남자 의사한테 진찰을 못 받아요. 남자 의사한테 진찰을 못 받는데 여성들은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 누굴까요? 다 남자예요. 여자는 병원에 가도 진찰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의사가 남자니까. 뭐 이런 것들, 화장 금지, 가족 이외에는 외간 남자와 대화 금지, 그리고 길거리에서 웃음 금지, 창문은 다 불투명으로 할 것. 왜 그러냐? 여자가 창밖을 보면 안 되니까. 여성은 사진을 촬영하면 금지. 그래서 이란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모델이라. 그 사람은 이제 이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진 않고요. 매 맞아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가요. 이런 29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코란에 있는 법이 아니라 그걸 세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2021년에 탈레반이 그 정권을 잡고. 근데 이 탈레반하고 비슷한 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율법하고 동등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안식일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24시간 그리고 절기가 있고
그리고 계절이 있고 그리고 공기가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생명 유지 장치는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 되면 일하지 말아라. 너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 다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걸 알라는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뭘 알면서 지키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구나라고 알고 감사하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장로의 유전 4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발짝 걸으면 안 되고 일하는 것도 뭐 하면 안 되고 요리도 일이니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49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 내용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식일이 돼야 되는데 안식일에 49가지 지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도 봐도요,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구체적인 법은 없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열심히 씻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제일 열심히 씻을까요? 제사장이 제일 열심히 씻어요. 언제 씻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열심히 씻어요. 뿐만 아니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러면 씻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은 주로 어떤 동물이냐? 땅에서 기는 동물. 그러니까 땅을 털어 잡고 사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가 정함과 부정함에 담겨져 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씻어야 돼요. 씻어. 그런데 먹을 때 씻으라는 법은 없는데 장로의 유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근데 음식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야죠. 그렇죠? 이게 보건 위생상 맞는 겁니다. 근데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고 이게 죄인가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더러운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율법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 전통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리교회도 신앙의 4대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이성, 체험, 전통, 성경이에요. 이성도 체험도 전통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도 되는지 따를 필요가 없는지 날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겸손의 선을 넘는 겸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겸손하다는 것이 자기 비하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아주 깔아뭉개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옷 한 벌 하나 사 입는 것도 죄의식을 느낀다면
이건 제대로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이유가 있어요. 고기 먹는 게 죄인가요? 예? 내가 휴가 가가지고 그래서 쉬는 게 죄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는요, 목사가 운동을 하면 그걸 죄악시 여겼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운동을 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병 걸려가지고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그래서 은퇴하면 감리교는 응급비를 드리는데, 연금을 드리는데요, 바닥나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세요.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는 기도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운동하고는 담 쌓고 기도만 하셨는데요. 병 걸려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이성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죠. 혁파해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강건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죠. 체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순복음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방언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러니 방언하지 못하면 뭘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그래서 방언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나와 있으니까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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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걸 10번 해보래요. 그걸 100번 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뭐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게 성경적 방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을 체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분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기독교의 성례전은 2가지만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7성례전이 있거든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 병자 성사, 이런 성사들 7개의 성례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성례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린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를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혁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어떻게 하래요? 죽이랬어요. 죽이래. 구약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유대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면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기 여주죠. 여주에서 고등학생 남자애가요. 60대 할머니도 아니죠. 아줌마죠. 담배 사놓으라고 하면서 담배 사오라고 하면서 막 욕설을 하고 꽃으로 막 때리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영장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걸 보니까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율법이 필요하다.
죽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 섬김에 대한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장로의 유전 가운데요,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르반. 고르반은 뭐냐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이 제사장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자기들 배가 좀 넉넉해지잖아요. 살림이.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을 사람들이 배우고 나서 그것을 이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고르반 하면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다 갖다 드리는 거는 기한이 없잖아요. 며칠 안에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컨 가지고 있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그럼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옷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드려야 되고, 생존에 필요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고르반 하면 돼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굶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런 것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7절에 뭐라고 하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것은 속은 아닌데 겉은 꾸미는 것.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면서요. 고르반 하면 누굴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과 밖에서 밥 먹는 거랑 또 분간도 못 하셔가지고 주일날 밖에서 밥을 먹으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야 쟤들 모여가지고 절기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짐승 소리, 그 피비린내 나 그만 맡고 싶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껍데기로 그렇게 모양만 하는 모습.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내가 믿음 있는 척, 그리고 은혜 받는 척, 사람들에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일본 사람들이요, 이 일본 사람들 요번에 올림픽 할 때 침대를 뭘로 만들었어요? 예?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었는데 그 침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그 침대 값이 매트리스랑 다 해가지고 220만 원이에요. 골판지로 만들었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 골판지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왜 골판지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 골판지는 이게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골판지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검소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판지를 사용하면 저 사람은 환경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골판지를 좋아하고 잘 써요. 근데 골판지가 쌀까요, 비쌀까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도 그걸 굳이 써요. 또 골판지는 또 비에 젖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도 그걸 써요. 왜 그러냐? 이것이 나에게
환경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참 검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냥 나무로 된 거 더 싸고 더 튼튼하고 더 좋은데도 그걸 굳이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시죠.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지킨 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음으로 사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집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럽니다.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죠. 각주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실족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돼요. 실족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세입니다. 회개는 주여 내가 죄인이군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외식하는 자였군요. 내 겉에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멀쩡한 척했군요. 날 고쳐주세요. 하고 나온 것이 회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반드시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얼마나 마귀가 나를 정말 갖고 놀았는가. 내 인생을 얼마나 파괴시켰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정말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자인가요? 하면서 나와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실족한 거예요.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정말 그런 죄인이군요. 회개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으셔서 인치시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거든요. 하나님의 미리하심, 선택하심.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실족하는 자가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이성과 전통과 체험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저기 잘못 가르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시는데요. 그건 성경적인지 아닌데요. 거기서 싸우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 나와서 회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못 알아듣냐? 라고 하는 거예요. 밑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에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온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것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면 어떤 것들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심지어는 살인 의지까지 나와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네. 운전하다가요. 운전할 땐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앞에 끼어들면 어때요? 네?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근데 또 끼어들고 또 끼어들고 또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원주는 그래도 열받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저 수도권에 가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 교차로 같은데 이렇게 끼어들어야 돼요. 그럼 차 간격을 조금만 두면은요, 계속 끼어들어요. 그럼 뒷차에서 빵빵빵 걸어요. 왜 이렇게 자꾸 껴주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붙여가지고 브레이크 팍팍 잡으면서 팍 가야 돼요. 그 신경이 막 곤두서요. 그래서 누가 하나라도 끼어들면 그냥 화가 팍 나고. 그러니까 한번 끼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손을 들면서 깜빡이를 켜대면서 나 좀 껴주세요. 막 그래야 겨우 낍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들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안 나옵니다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나와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죠. 씻어내야죠. 더러운 거 그냥 묻히고 다니시겠어요? 씻어내야 됩니다. 뭘로 씻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으로 씻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온 것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가 날마다 살피면서 더러우면 빨리빨리 씻고 빨리빨리 헹구고 식사 후에도 이빨을 열심히 꼼꼼히 바로바로 닦아야 치과에다가 돈을 안 갖다 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킴으로 이 땅에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무리를 힘차게 걷는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